어쩌면은 가장 이건 역대급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이상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3주 전부터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어요. 첫째 날에는 예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예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꼭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은 꼭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들을 제가 첫째 날에 말씀해 드렸고, 지난주에는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온 분이 누구보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를 담당하는 이름이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를 사하시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람을 죽여주는 이름이고, 심판받게 하고 죽이고 심판받게 해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살리는 이름입니다. 생명으로 살리는 이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예수의 이름은 죄와 질병이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그런 어려움에서 또는 죄에서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을 소조 또는 소세이라고 여러분 알려드렸어요. 이건 의외됩니다.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번역을 구원이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지만, 그 헬라어 원전에 보면 그것은 소조, 소세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죄와 질병이나 귀신이나 악한 것들이나 악령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해지는, 거기서 한마디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소조, 소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복음을 전하여, 약속된 복음을 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할 때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소테리아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쓰였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여 사망에서 생명권을 이룰 때는 소테리아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질병이나 죄, 십자가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소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요. 소조, 소테리아, 소조, 소테리아, 소조, 소테리아. 어떤 게 생명권이에요? 소테리아가 박테리아가 아니라 소테리아예요. 이것이 생명 구원이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쓰신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복음을 통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금방 소조와 소테리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은 청소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슨 이름? 동거하는 이름입니다. 함께 살려면 청소를 해야 돼요. 과거를 다 지워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우리의 과거 옛사람을 싹 청소해버리는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다?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거하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사는 거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결론, 완결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하여튼 다양하셔. 뭐 그렇게 이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섞고 엮고 막. 아니,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분이 같은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잘 안 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는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올 줄 알았죠? 5번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 단어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딱 5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대신 그리스도 예수란 말을 안 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란 이 이름이 한 50번 나옵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실제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성경과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제가 새벽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을 정리를 여러분 한 번에 하는 이런 설교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최초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로써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 다 알고 이 이름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하겠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에 4번, 5번밖에 안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의미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약속된 아들이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르며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자의 이름을 호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네, 이건 전도할 때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예수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 믿는 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에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는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할 때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끼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수,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이름을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다수가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제 다수이지만 불신자들 또는 소수이지만 단 둘이 있어도 불신자들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조금 어렵죠. 근데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 예배 때 이렇게 그 성자 이름을 호칭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눌 때 서로 쌍방간에 서로 나눌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점점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 들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은, 그 예수는 뭐예요? 인자 예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그분의 모든 한마디로 은혜, 그분이 행하신 일이 있죠.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했죠. 우리 옛사람을 다 짊어졌고 저주를 짊어지고 질병을 짊어졌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 읽어보니까 지금 40년 동안 안진병인 질병 환자잖아요. 환자에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죠. 그 이름으로 명령하죠.
그때 어떻게 불러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질병까지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까지 짊어진 그 예수님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뭐해서 내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들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것까지 플러스 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을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질병과 죄와 저주와 가난을 짊어진 그 인자 예수님 플러스 부활과 승천에 우리에게 들어오신 아들 그리스도까지 포함, 하나가 된 포함에 더하기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은 병에 명한 자는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이렇게 질병을 고치고 쫓아갈 때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몸이 좀 안 좋다, 좀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마귀를 멸한 거야. 마귀의 권세를 멸망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먼저 앞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 갖고 난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고칠 때는 말이야, 이렇게 또 불신자들이 전도할 때도 반드시 앞에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들의 죄를, 저주를 예수에게 담당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렇게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소와 공동체가 성자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한다. 그리고 다소가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소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고전 1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그러니까 초림 예수까지 포함하는 거야. 초림 예수 플러스 내 안에 들어오신 아들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되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 안에 죽어 있고 내 영의 사람,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뜻을. 이것을 두 가지를 다 포함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믿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옛사람도 여전히 아직 몸에 살아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죽었지만 그 기운이 살아있잖아요. 기질이. 그런 것들은 뭐예요? 계속 예수 안에 우리는 못 받고 죽이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앞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근데 단둘이 말할 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둘이 얘기하는데 하나도 없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로서만 대화하고 있어. 그럴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었나요? 읽었어요? 오케이.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그러니까 성경에 딱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두 구절밖에.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성경은, 하나님은. 근데 딱 두 번 썼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지각하라. 이것을 아들이 와서 우리가 알려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알고 이게 살아라. 이게 뭐냐면 우리들은 여체보다 육체로 돌아가서 다시 뭐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적인 육성, 인간성 그런 모든 것들은 항상 예수님께 못 받고 예수님께 다 한마디로 거기에 다 갖다 줘야 된다. 대신 우리는 너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말할 때 딱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자, 이 정도로 끝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능력을 행할 때 이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다수 대중, 큰 대중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 이름을 쓰면 된다. 대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아들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훨씬 많이 쓰게 돼 있다. 그래서 이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거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사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 다 아시죠? 그 부모님의 이름을 뭐더라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알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자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불러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줘야 되고, 능력 행하고 귀인 쫓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아주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지만 아예 많은 대중 앞에서는 우리가 그 아들 성자 이름을 대표로 말할 때는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10배 더 이상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 아들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활동할 때만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내가 지금 타락했어. 내가 지금 한마디로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말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인식,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정말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체로, 혹은 대부분 이건 개인적으로 말을 해요. 개인적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생명, 지금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과, 이것을 일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랑교회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몸 안에 들어왔어. 그리스도 생명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은 불안해. 온전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왔다고 온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성자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성자 머리 대신 삼일체 성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그 성자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그때부터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사남 지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아.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말했지만 아직 내가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했어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예수는 초림 예수가 아니야.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가 아니야. 이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고 승천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생명만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분의 생명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생명을 주는 머리 대신 그 성자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에게 우리가 다 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 앞에 우리의 모든 패배하고 우리의 혼이 들어가서 그의 영이 되고 그의 생명이 되고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모든 성품이 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의 격 시리즈 42가지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예수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예수의 격을 우리가 본받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들어가고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풍성해지고 열매가 많아질 것입니다. 권능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것, 표적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1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실만 넣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사실은 속량이 있습니다. 속량, 죄사함.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량을 받아요. 맞아요. 그냥 상황, 그 팩트는, 상황은 뭐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 있는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요. 근데 그 피로 나의 죄를 속량하고 죄를 사하는 제사장이 누구냔 말이야. 그 피 흘리시고 이 몸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서 몸 안에 들어가 피를 본 걸로만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았다고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 예수를 만나야지. 그 예수, 십자가 달린 예수 말고 이 그리스도의 몸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에게 철저히 패배하고 지고 복종하고 순종해서 그 예수가 하란 대로 해서 그분의 피로 이 안에서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님의 예수님의 속량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만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복음은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거죠. 생명구원을 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아브라함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 안에만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죠? 아들 그리스도를 얻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들 그리스도를 받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아들 그리스도를 준다는 게 복음이고 받는 게 뭐예요? 생명.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어요. 근데 누굴 만난다? 그 생명, 그리스도의 몸의 주인이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서 승부를 내야 여러분들이 그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단둘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싶으면 성자 예수를 말하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신약 성경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4번인가 5번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슴이 울컥울컥 하시는 거예요. 부르는 우리도 영광스럽지만 그 이름을 듣는 예수님도 정말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면 알게 돼요. 조금 더 말씀 듣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저는 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이민준 안 부르잖아요. 저한테 민준아 그럴 사람은 없겠지. 우리 안 사람도 제 이름을 안 부릅니다. 여보라고 그러지. 저는 이 이름을 부르는 게 참 좋다고 해서 저는 안 사람을 지금도 김수미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중간에 바꿔볼까 생각했어요. 특정 탤런트가 김수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내가 이쁘게 바꿔볼까 했더니 뭐 싫다고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김아영, 마영 많이 아니야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요즘 이름으로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 바꾸기로 했는데 저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희 안 사람도 이름을 부릅니다. 항상.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름 불러주나요? 여러분 이름 불러주는 분이 있나요? 다들 부부간에 이름을 좀 불러주면 괜찮겠어요. 이민준 씨, 뭐 그렇게 민준 씨, 막 그러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계신 분인데 성자,
분도, 성자 예수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안 불러. 막 여호와로, 야훼라고 그러고 막 엉뚱한 얘기하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그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기뻐하세요. 예수님 기뻐하세요. 디모데후서, 자,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아멘. 자, 우리의 구주, 즉 우리의 구원하는 주님이다 이거야. 우리의 구주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나타났다는 거야. 정말 진짜가 나타났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나타났다. 그 나타나심을 여러분 만나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타났다. 자, 나타났어요.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났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구주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래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남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오셔야 구원의 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로 말미암아, 자, 그는, 자, 읽어요. 시작.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나타났더니 바로 내게 하는 일이 뭐다? 내게 있는 사망을 패해버리더라. 사망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분이 사망을 패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확 우리에게 줘버리더라고요. 그 복음으로 뭘 얻는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영원한 아들의 생명을 줘버리고 영원히 썩지 않고 존재하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언젠가 그 몸을 드러나고 그 몸이 나타나도록 생명을 줘버렸다. 그 생명은 뭐다? 언젠가 나타날 생명의 형상이다, 그런 얘기죠. 부활의 형상이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셔버렸다 이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나중에 부활의 형상이 되잖아요. 이거 썩지 않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다 밝혀 드러내고 다 주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3주 전까지 5가지 설교했잖아요. 네, 몇 주절부터 한 78세 되신 분이 얘기해야 돼? 18살이 해야지. 몇 주절부터 성령 강림 때부터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만 생명의 약속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연합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죠. 그럼 뭐가 있다고요? 생명을 주는 약속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복음이지. 아까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예수는 십자가 달린 예수가 아니에요. 아들 예수.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멘. 하느니라.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뭐다? 믿음이다. 믿음.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만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왜 믿음이 있어? 왜? 여기에 복음이 있으니까. 약속된 생명의 복음이 있으니까. 그걸 믿으라 이거야. 어디 안에서? 밖에 나가서 믿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서 믿어야지. 그 믿기만 하면 뭐다? 이거는 완전 생명군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계속 오직 예수, 십자가 달린 초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오직 예수만 알면 된다고 하잖아요. No,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이렇게 6가지를 말했어요. 6가지. 지금 한 가지만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야, 6가지를 다 알고 이 안에 연합해서 끝내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께서 중간에 이탈자가 나오냐, 낙오자가 나오느냐? 자기들도 다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몸에 안에 생명의 양식을 먹었고 말씀을 다 먹고 마셨다고 했는데 왜 이탈자, 왜 낙오자들이 생기느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못 만나게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생명만 만났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못 만나게 지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민주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생명 말씀 드리다가 어느 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보다 훨씬 하급으로 느껴지는 거지. 지가 결정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접하는 군산, 거처, 서울 방송을 통해서 혹시 이 말씀 듣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에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머리 대신 성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의 몸과 그 생명만 하나 됐다고 착각하지 마. 그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 무슨 생명이야? 그건 생명의 맛만 본 거지. 말씀의 맛만 본 거죠. 그 예수님과 연합을 해버려야 그다음부터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정말 양식으로 먹어주고 내 안에서 생수한 것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이게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디모데후서 2장 1장에서 아까 중요한 말들을 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 2장 10절에서 결론 내렸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진짜 구원. 이 구원은 뭐예요? 소조 구원, 소세이 구원이 아니라 소테리아 구원이에요. 소테리아 구원, 완전한 생명 구원. 이 생명 구원은 영생하는 구원은 오직 부활의 몸을 얻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여러분 접하고 살아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오늘 깊이 만나세요. 이분을 깊이 만나세요. 깊이 만나세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공짜로 주신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 주가 되신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는 선물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는 선물은 구원이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권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 주권 안에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영생을.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6장인가요? 8장 맞죠?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정죄의 법이 없어요.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다 율법이에요. 다 양심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 법이란 것은 선이 있기 때문에 법이 되는 거예요. 악만 있으면 법이 아니죠. 악법이죠. 선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법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의 법이 있다. 성령님이 집행하는 생명의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주권 안에 들어와야 뭐다? 생명의 법이 집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고 그 안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오늘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쁜 대로 해버리고 기분 좋다고 좋은 대로, 그렇게 안 돼.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성품대로, 그래서 예수의 분별력대로, 그분의 선택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다 생명법이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계속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법이에요.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말 산분들은, 아들들은, 그래서 여러분 걱정, 염려, 두려움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우울증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염려 없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고 해도 아멘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하늘의 왕국 바실레아토 우라논 그 하늘의 왕국과 내가 이 지금 아들의 나라 이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지금 사역하는 것과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낙원천국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을 따라서 날마다 그 뱃대를 향하여 날마다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는 이 삶이 끝나도, 이 생명의 삶이 끝나도 영원한 생명의 삶이 확보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 없이 이 삶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야 돼요. 그렇게. 에베소서입니다.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꾸로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뭐예요? 아까 생명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고 그랬죠? 그 약속에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돼요. 아들이 되니까 뭐가 돼요? 지체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과 나 아들의 영이 한 몸이 되는 지체가 되어버려요. 한 몸이 되니까 예수님의 몸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몸이 똑같은 몸, 부활의 몸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된다. 어디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아들들만이 이렇게 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세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어 그 안에서 거주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우리 안에 들어가 거기서 사는 이름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거주하는 이름입니다. 내가 그냥 기억하고 가끔 힘들 때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능력을 행할 때 쓰는 이름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내가 그냥 사용하는 이름, 가끔 내가 아쉬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르고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이름 안에 사는 거예요. 24시간 떠나지 않고 1년 내내 떠나가지 않고 그 안에 그냥 사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갈라디아 3장 26절만 먼저, 오늘 대표 구절인데 26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했길래? 믿으니까, 믿음으로, 정말 믿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약속된 복음, 약속된 생명, 그 약속의 복음을 믿으니까 우리가 뭐가 된다? 그 믿음의 결과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러면 그걸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깐나라이 같은 거야.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어린 영과 같은 거예요. 그 영의 지각이 어디로 간다? 예수에게로 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예수에게로 해서 예수의 모든 성품을 다 입어야 돼. 입어야 돼. 우리가 옷을 입었잖아요. 이 옷도 자기 다 성격을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 성품을 좀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수수한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수수한 분들은 절대 안 수수해. 수수하게 입은 분들이 정말 사실은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이쁘다. 거울아 세상에서 내가 누가 제일 이쁘냐. 네가 그렇게 해야 속성이 풀린 애들이 아주 소소하게 있거든요.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막 배지 달고 반짝반짝 핀다고 막 이렇게 막 알록달록한 분들은 겸손한 분들이야. 사실은 겸손한 분들이에요. 아, 나는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그래서 막 꾸며야 돼 막. 응? 그래서 막 저도 이제 주일날에 머리에 훅까지를 확 넣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막 나는 얼굴이 좀 요새 막 늙었어, 못생겼어. 그래서 막 훅까지 확 넣어서 막 머리 세워야 되고 막, 응? 양복도 입어야 되고 막.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을의 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정말 갑이 되시고 완전체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그분의 아들의 격을 우리가 다 본받아야 돼.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이가 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 있었던 그 생각도 다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그런 신념이나 경험치나 그 모든 어떤 분별력을 싹 버리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작업을 여러분 오늘도 하셔야 되고, 내일도 하셔야 되고, 날마다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 제가 엊그저께 전도서점 갔더니 주부를 좀 사러 갔더니 뭔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은 잘 돼봤자 인생이잖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내가 한 얘기다. 내가 한 얘기야. 이게 뭐냐면 제 설교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제가 듣고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나한테. 인생은 잘 돼봤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근데 인생이 잘 되는 건 뭐다?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알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이 옷을 싹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그 품격을, 아들의 격을 다 하나하나 날마다 배우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워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이제 누굴 만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옷을 입어야 돼.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렇게 아들이 되어서 아들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물려받고 본받고 그렇게 잘하다 옷을 입어가다 보면 뭐가 된다? 그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 예수님도 인정하는, 그래 너는 나야, 나는 너고, 너는 나고 너는 나야,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렇게 한 몸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아멘. 그 한 몸이 뭐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아들 삼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예수를 만나서 이 예수와 같아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것을 완전이라고 해요.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려 함이라. 골로새 1장 28절 말씀. 이게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놔두지 않아.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아주 못 살게 해요. 옛사람은 못 살게 하고 새 사람은 살게 하는 거야, 아들로서.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어서 삽니다. 우리는 여기 종이나 사역자나 일꾼이나 어떤 달인이나 능력자로 사는 게 아니라 상속권을 가진 아들로 사는 거예요. 거주권을 가진 아들로, 진짜. 그래서 자유야, 자유. 능력자, 상속자, 이런 일꾼들은 자유가 없어. 잘못하면 잘릴 수 있잖아요. 잘하다가도 일 못하면 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들들은 잘못해도 안 잘려. 이 안에서 진짜 자유,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몸된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다?
그의 몸 안에 있을 때만 사용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하늘에 앉혀졌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죽은 다음에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가 이동대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들의 나라에 들어갔다 우리가 그 아들의 나라 구경하라고 들여보낸 게 아니잖아요. 곧바로 도성이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 예루살렘 성문 문을 들어가서 그 안에 성이 성기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야. 아들의 나라에만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 성령님이 인도해서 곧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직행. 그리스도의 몸으로 직행. 들어갔더니 뭐다? 그 몸과 연합하라 이거야. 그 몸과 똑같은 몸이 되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몸과 함께 우리가 함께 그 몸으로 자라나게 건축을 해준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를 만났어. 그래서 그 예수를 본받으니까 점점 뭐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성장하더라 이거지. 아멘. 내 영의 몸이 점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자라남이 여기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의 몸과 그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성자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안 불리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은 이렇게 거의 90%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이렇게 90%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저주야, 저주. 이제 우린 불러야 돼.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부를 때 그리스도 예수여, 그리스도 예수여, 그리스도 예수여, 그리스도 예수여 이렇게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하다니까요. 이제까지 내 이름을 안 불러. 내 이름을 안 불러. 내 닉네임 야훼 여호와만 부르고 막 엉뚱한 이름만 부르지. 주님, 주님이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야? 이름을 좀 부르라, 이름. 아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한 번에 볼 때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성자로 볼 때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들이 저처럼 대중 앞에 서서 뭔가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자,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을 상과 사역과 삶이 있습니다. 자, 받을 상 빌립보 3장 12,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활이죠? 부름의 상은 부활이잖아요.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잡고 있다? 이 부활을 누가 잡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 이 부활이라는 상을 잡아버렸다 이거예요. 가져버렸다 이거지. 근데 이 부활의 상을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 가지고 이 부활의 상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되냔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지. 능력의 이름, 축복의 이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만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몸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리스도 예수가 이 부름의 상을 잡아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 달려간다 이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절대 이게 구원이 없습니다. 부활의 몸, 생명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헛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못 만났으면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났으니까 여러분 지키시라 이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 이거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는 이 새남교회를 사랑하고 이 새남교회 한 몸 된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알고 그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고전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네, 지금 제가 제자 훈련을 해서 17명이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군산에 8명, 서울교회와 거처에서 9명에서 17명. 이분들은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네, 제자들은 여러분 제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이거 알아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스승이 몇 명이라고요? 1만 명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스승이지 그 스승이 아빠 같은 스승, 아버지 같은 스승이 안 되더라는 거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아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탈락하고 낙오되는 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제대로 못 배운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스승이다? 아버지 같은 스승이라는 거지. 아비 같은 스승. 제자들을 한마디로 양육했는데 이 제자를 양육하는 이 바울이라는 스승은 어떤 스승이다? 그냥 스승이 아니라 아비 같은 스승이었다. 본인이 자기를 말합니다. 사실이니까. 그리스도 안의 스승들은 많은 부분에 에러를 하더라 이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스승은 아비가 되더라, 그런 얘기지. 아멘입니까? 제가 그리스도 안의 스승이라면 여러분은 이 정보, 이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솔직히 누가 전해줘요, 여러분들한테? 그것만 가지고 나는 여러분에게 대접을 받고 난 여러분이 충분히 다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된 거예요. 난 이거 그 감춰진 비밀, 이 생명의 말씀 맞나? 이런 뭐 생명 양식을 주고 나는 놀러달라 그냥 놀고 다니고 여행하고 다니다가 또 주일 되면 와서 주고 새벽에 오면 주고 그리고 나 놀러 다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철저히 지켜야 돼.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과중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과중하게 살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살기를 여러분에게 독려하고 강권하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라면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유기성 목사처럼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못하겠어요? 제가 그 목소리가 더 좋아요. 인물은 내가 그분보다 좀 못하지만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어. 내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야.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는 거야. 절대적으로 단 1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창피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좀 개민적 주잖아요. 그렇지만 야, 1만 스승이 많잖아. 난 그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비 같은 스승이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제자로 길러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말씀, 정보만 주고 기쁨을 주고 축복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건 사실 예수 안에 있는 거지만 여하튼 생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맛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책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책임지듯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져야 돼요. 한 번도 이겨서는 안 돼. 자, 이런 사역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된다. 아멘. 3. 빌립보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들을 다 품고 배우고 다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네,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행동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거다. 예, 이게 삶이에요. 내 생각도 그리스도의 생각, 내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말도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고 내 몸 행동, 몸짓까지도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오는, 이렇게 바울은 노력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생명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2장 6,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주권에 순종하라. 우리 학생들도 주권에 순종하라. 핸드폰 거기에 뺏기는 데 있잖아요. 바로 주님의 통치에 날마다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말이야. 그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분 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자백하고 토설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언어와 그의 마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즉각 여러분의 회개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인하고 자백하고 토설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자인 자백 토설을 하며 뉘우치고 버리는 거예요. 토설은 뭐예요? 오바이트에서 밖으로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겠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겠죠.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경건하듯이 우리도 경건하게 삽니다. 술, 담배가 절대 죄나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 담배는 모든 것에 죄와 악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몸을 해치고요, 관계를 해치고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해칩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게 가까이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더럽고 악한 게 사실 너무나 많죠. 술, 담배보다 더 많죠. 여러분 경건한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것을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한마다 아들의 격을 물려받아 계속 경건하게. 여러분 경건하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거나 또 억울한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건하게 살다가 그렇게 여러분 그런 핍박이나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런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이런 일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 100배 복 있고 내세에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너희들을 복음을 어떤 집에 이제 전도로 가서 가정마다 평안을, 그리스도의 평안을 빌어 축복했는데 안 받겠대. 그래서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의 그 빈 복이 다 너희들에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핍박을 받아야, 핍박이 있어야 우리에게 큰 상이, 즉 도전 부활의 몸에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너무 정말 사랑만 받고 존중만 받고 높임만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핍박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상이 적어요. 어떻게 보면 가끔 우리는 핍박도 받아야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애통도 겪어야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 좀 그래, 하나님 이제 훈련과 인내와 연단과 애통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때로는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우리가 계속 경건한 생활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맞나요? 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주권에 순종하고 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함께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빌립보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우리가 필요한 쓸 것을 위해서 구하거나 노력하지 별로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통치 주권에 순종하며 살면요,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삶에 걸맞는 그런 모든 만물 쓸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놀고 먹는 데 주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사는 대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들에 도적질 당하지 않고, 어디로 새지 않고, 아멘. 어떤 뭐 주식 투자나 어디 뭐 이렇게 또 뭐 이상한 거 투자하거나, 여러분 막 이런 유튜브 보면 막 1,000만 원 넣고 1년만 되면 20억 되고,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100만 원 갖고 뭐 1억 만들었다,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럼 다 사기꾼들이에요. 알겠죠? 그런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필요한 재정과 이런 영광과 종교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다 주십니다. 모든 쓸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구비해 주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이제까지 쓸데없는데 여러분 자꾸 했던 거, 여러분 여러분 직접 가서 사는 구매는 별로 돈 안 써. 근데 자꾸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걸 뭐라고 해?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 방송에 선전하는 걸 사는 거 뭐라고 그래? 홈쇼핑.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나도 홈쇼핑 몇 번 했다가 내가 땅을 치고 후회했어. 홈쇼핑에 막 갈비탕이 나오더라고. 막 갈비탕인데 막 갈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막 이때만 하는 게, 여보 나 저거 먹고 싶어. 여보 사줘 막 쫄랐더니 안 사주다 와 보니까 세상에 갈비는 건데간데 없고, 뭐 어디 기름덩어리하고 말이야, 갈비 비슷한 거, 갈비를 한 갈비를 10개로 자른 거, 그거 한 2개 들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산다. 그리고 한 번 더 샀어. 나중에 또 안 사는데 졸라가지고. 근데 또 그래. 그 뒤로부터 내가 이제 안 사람한테 뭐든지 홈쇼핑 나오는 거 하나도 사자고 이제 말을 안 해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여러분 정말 가서 직접 구매해. 직접. 한 100만 원짜리 사리다로 그냥 직접 구매하세요. 직접 구매해야 이게 제정신이 돌아오거든. 자, 빌립보서 4장 19절 했어.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모든 것까지 여러분 다 여러분 공급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격으로 살 때 영원한 죄 사함과 생명을 사는 아들들에게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는 생활의 복과 이기는 생활과 부활의 몸을 받는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따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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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